내용은 결국은 사도 바울이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설명을 하는 그런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이제 자기가 어떻게 글을 쓸 건지도 가르쳐주고 있고 그 논법이 우리가 봐야 될 어떤 형식이 있다는 걸 이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1절로 8절의 내용은 차서가 완료된 데까지 못 보면 결국 무할례자가 된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에서 멈추면 안 되죠. 꼭 이방인까지 와야 되고 그 사도행전에 왜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고 이방인의 사도고 왜 바울인지 그리고 13장부터 분기점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13장까지 오는데 필요한 분기점이 고넬료 사건이 있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가기 위해서 중간 시대를 만들어 놨거든요. 중간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자체에 그 사도행전은 중간기가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고넬료로부터 시작되는 안디옥 교회가 나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전부 중간기 시대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왜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완충지역이죠. 충격을 어떻게 해요? 완화시키는 완충지역이에요. 성경 읽기에서. 그게 이해가 돼야 이방인으로 어떻게 복음이 넘어가는지 알게 돼요. 이런 차서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은 이제 로마서가 읽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유대인, 이방인 하면은 사도행전이 해놓은 습관대로 가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이제 로마서 하면서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관심을 가지시면 되고 빨리 정리를 하시면 유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번의 질문이 나왔죠. 두 번의 질문이 나오고 그 질문의 대답을 말함으로써 하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관계되어 있고 하나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 어떻게 됐다? 다 설명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자기가 전하는 복음도 의롭다. 이게 정의죠. 그죠? 왜? 완료가 된 게 어떤 건지 설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유대인 이야기가 나오고 비방자가 나오는 것들이 어떤 건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건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으로 또 갑시다. 9절. 그러면 어떠하랴? 우리는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결국은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끌고 와요 이제?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야기가 무슨 말을 하게 해요? 죄인이다. 그러니까 무지가 뭐고 무지가 해결되는 그 장면을 죄인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지가 죄라는 단어였잖아요. 그죠? 우리가 시작할 때. 그리고 사도 바울 정도 오게 되면 업그레이드된 죄를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죄? 율법적인 차원에서의 죄가 아니고 계시가 처음 올 때의 차서가 아니고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차서가 있다고 했죠. 죄라는 단어도. 그래서 뭘 안 믿으면 뭐가 된다고요? 복음을 안 믿으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왜? 완료된 내용을 안 믿으면 뭐라 그래요? 죄인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죄라는 용어도 나누어 생각하셔야 돼요. 율법적인 죄, 계시가 처음 들어와서 활동하는 그 죄, 무지가 해결되는 죄, 그리고 무지가 완료된 죄. 그렇죠. 무지가 복음이라는 단어가 시작되면은 무지가 완료된 거잖아요. 크로노스가 다 완료됐단 말이에요. 역사 속에서. 그 완료된 걸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죄 그런다니까요. 그걸.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그 죄하고 달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하는 죄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학자들 중에서는 제가 하는 말을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죄라는 걸 그렇게 정의 내린 사람들도.
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하였네. 결국은 지금 같이 들어왔잖아요. 항상 유대인, 이방인, 유대인, 이방인. 제일 처음에는 뭘로 시작했어요? 이방인처럼 보이는 글로 시작해서 18절 이하의 1장에 있는, 그리고 2장에는 유대인으로 시작하는 글같이 보였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다 어떻게 읽었어요? 차서로 읽은 거죠. 차서로. 근데 차서를 읽다 보니까 복음이 완료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완료된 구약의 크로노스가 결국 완료된 걸 뭐라 그래요? 복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복음이라는 말도 이해가 됐죠?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크로노스가 완료된 거. 공간복음서까지 완료된 걸 뭐라 그래요? 그걸 복음 그래요. 구약과 신약이 완료된 거. 차서적으로 크로노스가 완료된 걸 뭐라 그래요? 그걸 제3자가 그걸 말하면은 그걸 뭐라 그래요? 복음 그런다니까. 성경은 좀 정의가 내려지죠? 그럼 복음의 내용은 뭐겠어요? 쉽죠. 인자 예수에 대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죠. 그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맞죠? 다른 내용 없잖아요. 예수가 성육신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무덤에 들어가는 게 낮아지심이고 부활부터가 높아지심으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림, 재림, 시작, 종말. 결국 인자 예수는 시작이고 종말이죠. 크로노스는 결국 구약은 무슨 이야기한 거예요? 그 인자 예수가 와야 된다고 이야기한 거고. 그래서 인자 예수가 와서 영단번으로 무덤에 들어가시고 부활하니까 그리스도가 되고, 그 그리스도가 된 게 복음이 된 거죠. 그죠? 자, 이제 여러분 이걸 꼭 그러니까 암기하셔야 돼. 이런 것들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말이 나와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뭐다? 죄 아래 있다. 그래서 선언했다 그래요. 아, 그러면은 4대 행정까지 읽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미 선언이 됐다니까. 선언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 그걸 1장 18절로 말하면 뭐예요? 불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진리를 막는 자들이죠. 그죠?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진리가 임했다니까요. 그래서 계시가 완료되는 말을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계시가 완료되는 말. 계시가 완료되는 게 어떤 건지 알겠죠? 그러니까 노마서의 표현법을 이제 알죠? 여러분은 노마서의 표현법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진노가 임했다. 이 말은 뭐예요? 계시의 시작도 되지만 계시의 종말도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지금 요 표현으로 하면, 구제대 표현으로 하면 선언했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제 아래 있다. 그래서 넘어와서 11장 가면 뭐라 그래요? 진노 아래 가두어 놓은 이유가 뭐라 그래요?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구약이라는 단어가 진노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예수가 와서 진노를 일으켰다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 예수가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이야기를. 그 판단하는 말을 하니까 그 뒤로 어때요? 진노 아래 놓여집니까? 안 놓여집니까? 놓여지죠. 그 진노 아래 놓여진 대로 예수가 영단번이 돼야 안 돼요? 영단번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말한 대로 자기가 어떻게 세워요? 영단번이 세워진다니까, 스타로스가. 그게 우리가 공간복음서에서 읽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면. 근데
그걸 선악으로 나누어 가지고 유대인이 나쁜 놈들이고 바리새인들 사도계인들이 나쁜 놈들이고 하이슬진저가 된다고 읽어버리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하이슬진저는 누구 이야기예요? 영단번에 자기 이야기를 자기가 말을 했다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깨달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비밀을 깨달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표피적으로 성경 읽기 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하이슬진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바리새인들에게 사도계인들에게 말한 걸로만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이야기는 누구예요? 자기가 왜 스타로스가 세워지는지를 설명한 건데 그렇게 성경이 읽어졌습니까? 공간복음서를 그렇게 안 읽었단 말이에요. 공간복음서를. 산상수훈들을 많은 사람들이 설명을 했지만 그 산상수훈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하는 말이고 자신이 영단번이 왜 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라는 게 이제 맞아떨어져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로마서도 마찬가지죠. 로마서도 구약이 요구한 그 인자 예수가 왜 와야 되고 그 와야 되는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 그게 1장 18절부터 불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다는 표현이 바로 인자 예수가 어떻게 왔는지를 설명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차서를 읽어줘야 지금 표현된 3장 1절로 8절까지도 알게 되고 지금 선언하는 이야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이걸 알아먹었어요. 이제 크로노스가 졸결되는 거예요. 선언했다는 얘기는 크로노스가 아웃당하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져야 돼요. 의인은. 알았죠?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선언되는 순간 그 사람은 완전히 지옥에서 뭘로 옮겨져요? 다른 장소로 옮겨져요. 이게 회개죠. 그러니까 선언이라는 말 속에는 회개라는 말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어떤 거예요? 회개를 일으켰다니까? 너무 개변입니까? 아니 죄인이라고 선언하는 데서 제가 회개가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게 들립니까 지금? 네. 그렇게 들려야 돼요. 이게 지금요. 하나님 자신이 선언을 하고 하나님 자신이 차서를 옮겨놓는다니까. 회개는 뭐라 그랬어요? 땅의 차서에서 한 대 차서로 옮겨놓은 걸 뭐라 그래요? 회개 그런다 그랬어요. 회개. 죄가 뭐라 했어요? 제가 옆에 있는 거죠. 진리 옆에 있는 거. 진리 옆에 있는 거 그게 죄예요. 이거 무지. 종교인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죄 옆에 있다니까? 옆에? 의의 옆에 있다니까? 이걸 이렇게 옮겨 놓으면 뭐라 그래요? 그걸 회개했다 그래요. 옮겨 놓는 거를. 선언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죄가 밝혀지고 내용이 밝혀졌잖아요. 성경에 차서들이 들켰잖아요. 네. 차서가 완료됐잖아요. 그러면 네. 그걸 뭐라 그래요? 죄인 그래요. 성경이 표현하는 죄인이 이제 알겠죠? 계시가 완료되면 그걸 뭐라 그래요? 땅에서는 죄인이 된다니까. 그게 인자 예수가 세워지는 이유예요. 스타로스에. 아리송해요? 아리송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잘 훈련돼야 될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선언됐다는 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죄인인 것이 선언이 됐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말은 뭐예요? 스타로스가 세워졌네. 영단번이 끝났네. 이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21절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로 갈 수 있다니까. 알겠죠? 네. 그래서 21절 읽어보세요. 그러나가 어떻게 나와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이게 1장 2절, 3절, 4절에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 같다는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한 게 뭔지 알게 된 거죠.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이 구절이 어디서 인용한 거죠? 어디서? 전도서 7장 20절 또는 시편 14편 1절로 3절. 다 깨닫지도 못한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여러분 깨닫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게 어떤 건지 알죠? 진노의 시대라는 걸 알죠, 그죠? 구약의 시대죠, 그죠? 공간복음서의 시대잖아요. 이게 응익된 시대잖아요. 비유로 기록된 시대죠, 그죠? 이게 다 비유와 관계된 말이죠. 네. 맞죠? 그래서 귀를 어떻게 듣지 못하게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고 마태복음 13장에서 그걸 인용해서 이 시대 비유로 말하면서 해석해 줄 때 뭐라 그래? 제자들에게 너희는 복되라고 말을 하죠. 그 복된 시대를 지금 로마서가 여는 거예요. 이제 선언하는 거죠. 복음 그러면 뭐예요? 복음 그러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는 시대가 끝났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읽어집니까 이게? 구약을 인용했다는 이야기는 이 말씀이 완료됐다는 거예요. 끝났어. 이 사역이 끝났어 그러는 거예요. 알았죠? 네. 그렇게 읽어야 돼. 로마서에서는요. 이 시대가 끝났어 라고 선언한단 말이에요. 이 시대가 끝났어.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설명해 사람들이? 죄와 관계에서만 설명하려고 그래. 죄. 무지의 상태.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로마서는 지금 무지의 상태를 넘어서서 이걸 읽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어떤 일? 의인이 된 그 기쁨, 복음을 듣는 그 기쁨, 그 행복, 거기에 아주 충만하게 들어가게 한다니까요. 이것들이요 지금.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서 눈이 뜰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장님된 사람이. 여러분 나면서 장님된 게 지금 이해가 됩니까? 이제 더 깊어집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의 말로 그들이 깨달아지고 그가 고침을 받고 그 주변의 아버지까지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 어떤 건지 아세요? 그리고 거기에 멍청이 쳐다보고 조사하던 자들 그들이 장님이 되는 게 어떤 건지 지금 여러분은 장님이 될 거예요. 이걸 보면서 눈이 떠지는 사람이 될 거예요. 눈이 떠져야죠. 로마서는 장님의 시대가 끝났고 이제 눈을 떠야지. 귀머거리 시대가 끝나야지. 네가 귀가 열려야지.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근데 무슨 뭐 체험적으로 병이 나야 되고 귀신이 떠나가야 되고 여러분 이제는 알죠? 체험이 상징이라고 비유라는 게. 그럼 체험이 비유인 걸 아세요? 땅에서? 여러분이 체험한 것들이 다 비유인 걸 아시냐고. 그건 인정 못해요. 비유인 것은. 여러분이 체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땅에서 체험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비유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참 힘들게 나온다. 아마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게 대답하기가.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고 있는 게 비유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예수에게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것도 군대 귀신 들린 자도 있다니까? 군대 귀신 들린 자도. 왜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나오겠어요? 왜 7 귀신이 나오겠어요? 성경에? 율법 안에 옛 언약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 언약. 옛 언약에서 못 넘어오면 새 언약으로. 결국 인자 예수로 넘어오는 그 인자 예수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걸 기머거리 들렸다고 그래요.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복음을 들어서 났어요. 자, 그러면은
그 상징이, 그 표적이 여러분 정말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는 상징의 끝으로 갑니까? 오늘날? 못 가죠. 그 가야죠. 표적이 복음을 듣는 표현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표적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체험한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확인을 해야 돼. 어떤 확인? 나에게 복음이 전파된 게 뭔지, 복음의 내용이 뭔지. 확인되면 확인될수록 그 비유가 어떻게 돼요? 해석이 되겠죠. 자기가 체험한 게 해석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무슨 말 하겠어요? 오늘처럼 말했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게 어떤 시대였는지 자기에게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걸 지금 탈피해서 나오는 선언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읽을 때에.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거기서 탈피돼서 나왔다는 걸 아십니까? 이미 1장 16절 18절에서 이미 선언을 했어요. 그걸 그 가정을 설명한 것 뿐이에요 지금. 맞죠? 네. 1장 16절 18절에 선언을 해놨어요. 이미 1장 2절로 4절에 복음의 내용이 있다니까? 맞죠? 1장 2절로 4절까지 복음의 내용이 있어요. 이게 구약에서 이렇게 구약에 이 말이 있었다라고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은 육신으로 왔고 성령으로 났기 때문에 그가 부활했다고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이 전파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면 깨닫는 자도 없고 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을 깨닫는 자가 일어나고 찾는 자가 일어나겠죠. 그게 성경 읽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서 찾아요? 뭐 보여달라고 할 거예요? 그 하나님 보이면 그것도 가짜인데? 그 하나님이 감비돼서 체험하면 가짜인데? 그 하나님 찾을 거예요? 아니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러니까 성경 읽기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뭘 만들어내요?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체험을 요구한다니까요. 체험이라는 말이 싹 사라지려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성경 읽기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체험을 주장한다. 체험을 말한다. 저는 성경을 아직 안 읽어요. 읽는데 깨닫지 못해요. 이 말 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미 시편에서 선언을 했다니까 14편에서. 그들은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세상에.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 여러분 예수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니에요? 예수가 입을 열 때마다 목구멍이 열려 있어요? 안 열려 있어요? 열려 있다니까. 그래서 그 열려 있는 그 목구멍으로 누가 들어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다 흡입돼야 된다니까. 근데 흡입이 돼야 안 돼요. 자기는 열린 목구멍에 안 들어가겠대. 열린 목구멍에 들어가야죠. 공간보검서는 열린 목구멍인데 여러분 들어가십니까 그 안으로? 여태껏 안 들어가려고 길을 썼잖아요. 난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죠. 아니긴 뭘 아니.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예수라고 하는 입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스타로스가 세워지고 부활해야만 나오는 이야기인데 성경 읽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혀는 속임을 할 일삼으며. 여러분 예수가 공간복음서에 말한 게 이런 말투로 들립니까 지금? 공간복음서가 이렇게 읽어졌어야 돼요. 그 혀는 속음을 일삼으며. 표표적으로 기록된 모습이 이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얘기 속였죠, 그죠? 그래서 공간복음을 때마다 맨날 속았어요. 안 속았어요? 속았잖아요, 여러분.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쵸?
쏘는 독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마귀 새끼들, 사탄아, 이런 말들이 여러분 다 뭐예요? 다 독사의 독이라니까요. 그 독에 물려야 된다니까? 안 물리는 게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왜 노뱀 이야기가 나오고 불뱀 이야기가 민수기에 나왔는지 깨달아야죠. 왜 그 말과 이게 연결이 되는지 지금. 독 이야기는 불뱀 이야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3장에서 그 이야기를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는 스타로스가 세워지는 이야기로 가져와 버렸잖아요. 그게 거듭남이라고. 그 예수 자신이 거듭나는 거에 거기 달려서요. 봤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3장에서요. 금요일 날 본 거잖아요, 금요일 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여러분, 공간복음서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빠르죠, 기록되는 게, 시제가. 왜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읽어집니까 지금? 그 발이 얼마나 마가복음이 빨리 움직이는지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다 어떻게 읽어요?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부 다 공간복음서에서 성취가 된 거예요. 구약의 성취가 이렇게 됐다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인자 예수가 이게 다 자기 이야기를 읽어냈다니까요. 그게 읽어진 사람들은 지금 넘어와서 읽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아, 이렇게 이런 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복음의 시대가 왔구나. 그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비밀이라는 게 여러분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비밀, 그건 날로 먹으면 안 돼. 알았어요? 그 용어는. 에? 그거는 곱씹고 곱씹어야 될 단어예요, 여러분. 비밀.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비밀은요, 곱씹고 넘어서를 뛰어넘고 뛰어넘어야 비밀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서신에서도 넘어서에서 비밀이 그렇게 뒷장에 가야 나와요, 여러분. 뒷장에 가서 끄트머리에. 그러니까 그 말 속에서 어거스틴, 루터, 칼빈, 갈바르트, 그 유명한 신학자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왜 넘어가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이 왜 복기에 맞았다고 표현하고 칼에 찔렸다고 표현하고 그런 단어들을 왜 썼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공산품 속에서 한 표현들이 지금 이런 표현들이 전부 성경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알겠죠? 왜 짝이 있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짝을 찾아서 이렇게 언급을 한 거예요. 너네 성경을 이렇게 읽었니?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인데 이래서 복음이 되고 이래서 죄인이 된 거야. 왜? 그 예수가 바로 의이기 때문에. 그 의를 모르면 다 죄인이죠. 반대말이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를 모르면 다 죄인이에요. 완료된 복음을 모르면 죄인이니까. 그래서 로마서의 죄관이 바뀌어야 돼. 알았죠? 로마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죄관을 바꾸세요. 무지가 아니라 이제 뭐예요? 아, 무지가 완료됐는데 지식이 있는데 복음을 들었는데 믿지 않으면 뭐예요? 아, 그게 죄인이죠. 거기서는 그 시대에는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해방죄가 뭔지 알겠어요? 복음을 듣지 않는 게 뭐예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게 그게 성령 해방죄예요, 여러분. 공간복음서에서 나오는 성령 해방죄가 예수가 자기가 말하는 거는 사함을 받는다 해서 비방하는 거에 대해서. 왜? 지금 사함 받는 내용 나왔잖아요, 여기. 안 나왔어요? 이게 다 영단본 이야기로 가는 이야기라고.
예수가 말하는 게 전부 다 사함을 받아요. 근데 내 뒤에 오시는 성령이 말하는 거는 안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래. 왜? 이 저주의 말, 그걸 다 예수가 가져가고 예수가 말했다니까요. 그래서 영단번이 세워진 거고. 그래서 성령 시대에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걸 거절하면 다른 내용이 없잖아요. 성경에는 끝인데 그게 종말인데. 그 말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예수의 일생이 이런 생 아니에요? 읽어지십니까? 이렇게 표현하니까 많이 와닿죠. 공관보험서가. 자, 와닿았어요? 안 와닿아요 지금? 저 좀 보세요. 뭐 딴 데 보지 말고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돼야지. 그렇겠네. 장로님도 그렇고 다 나를 보세요. 지금 빨리 숨지 마시고. 숨으면 안 돼. 숨으면 안 돼. 지금 이 말씀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의 모습으로 공간복음서에서 어떻게 된 말인지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 그래서 공간복음서가 왜 은익인지 아셔야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말한 거라니까요. 자기가 스테로스에 달린 말을 독을 품고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걸 아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 느낌을 가져야 비밀을 알죠. 그 깨달음이 있어야. 넘어서는 지금 그걸 열어주는 거예요. 그거를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 맞잖아요. 예수가 평강의 길을 갔습니까? 공간복음서에서. 가장 험악한 길이었어요. 왜 공생이가 그랬는지 알겠습니까, 이제? 구약이 전부 이걸 기록해놨어. 이게 몇 개의 그릇인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게? 예? 너무 많이 인용이 돼가지고, 구절이. 이 3장에 인용된 이 8절부터 인용된 이 구절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나열을 해보세요. 몇 개가 인용이 됐는지, 이 구절들이 지금. 예? 전도서, 시편, 이사야, 시편. 전도서가 한 번 나오고 시편이 몇 번 나와요, 여러분? 엄청나요. 14편 2절, 13편 3절, 5편 10절, 9절, 그 다음 140편 4절, 10편 7절, 이사야서 59장 7절, 이사야서 59장 7절, 8절 계속 인용이 되고 있죠. 그 다음 36장 2절, 144편 2절. 근데 이렇게 시편을 제일 많이 인용. 왜 시편을 인용할까요, 여러분? 왜 시편을 이렇게 많이 하죠? 이사야서하고. 왜요? 깨달은 자들의 말을 가져오는 게. 뭘 깨달았어요? 뭐를? 인자 예수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인자 예수의 내용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는지, 공감복음서가 어떻게 기록이 돼야 되는지, 이들은 내다봤다니까요. 시편 저자들은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말로만 앵무새처럼 시편은 깨달은 자들의 말이야 라면서 넘어서 읽을 때 그 인용된 게 뭔지 몰랐단 말이에요. 왜 인용이 됐는지. 이제는 아셔야죠. 왜 시편이 이렇게 많이 인용되고 이사야서가 왜 이렇게 많이 인용이 됐는지. 사도 바울 서신도 결국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려니까 인자 예수를 말을 해야 된다니까요. 인자 예수를. 지금 공감복음서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성취가 됐는지 줄을 긋는 걸 찾아내셔야 돼요. 집에서 묵상하시면서. 혼자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찾아내셔야 돼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사도계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표현한 것들이 여기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여러분이 짝을 맞춰보란 말이에요.
순간순간 돌이켜지고 있고 그 줄이 거져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그러면 그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회개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회개가 나한테 지금 적용되고 있다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 하나님의 회개가 내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게 넘어와서 성경 읽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고 의인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왜?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의 영단본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은, 우리는 과거에 값싼 복음을 들었다니까요. 값싼 복음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용도 모르는 복음을 외쳤어요. 왜 예수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그게 뭔지,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한 게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겠어요? 지금 여기에 나열된 내용들 아니에요? 이게 공간복음서에 예수의 공생애에 표현된 표출이란 말이에요. 결국 자기 이야기 자기가 했고 자기가 다 마무리했다니까. 그게 구약의 표현이고 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더 깊어집니까? 서신서에서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찾았다니까요. 서신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단 말이에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 한가 같으니라. 그들의 눈앞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대요. 괜히 예수와 바리새인들의 상황을 여러분 한번 연출해 보세요. 한번 스쳐가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들이 서로가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가 주고받았죠. 그죠? 서로 주고받았잖아요. 그게 예수의 공생애에서 서로의 반응이에요. 예수의 반응도 똑같고. 왜요? 그들의 반응이 곧 예수고, 그들의 말이 곧 예수고, 서로 주고받는 게 다 예수의 말이라니까요.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긴 거예요. 그 내용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야곱과 이스라엘이 쉬운 내용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아야 그 이야기를 알아야 우리가 해왔던 공부도요. 더 깊어지고. 창세기에서 말한 거요. 지금 이 내용을 모르면 그거는 그냥 귀에 지식이 생긴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 딱지 하나 생긴 거 딱지 하나. 이 껌딱지 하나 띄어내야 돼, 여러분. 진짜 알아들어야 된다니까, 진짜. 눈꺼풀이 쓰여진 게 벗겨져야 된다니까. 창세기는 눈꺼풀 하나 씌운 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 넘어서 오면 눈꺼풀이 어떻게 해야 돼요? 완벽하게 벗겨져야 돼. 벗겨지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었을 때가 어떤지 알아야죠. 여러분, 공간복음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걸 배워야 돼요. 엘로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엘로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걸 배워야 된다니까요. 왜? 엘로힘은 성경의 차서에서 처음 차서야. 처음 차서. 다음으로 넘어가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성경이. 그래서 구약은 두려워하라 그러거든요. 구약은 왜? 공간복음서의 내용이 있어야 되니까 두렵죠. 그 내용을 다 알아버리면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 뭐예요, 모세가 마지막으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은 복음을 알았다니까요. 복음을.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스쳐가고 있는 찰나의 이야기들이 여러분 지금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시면서 로마서가 지금 어떻게 정리해주고 있는지, 그래서 크로노스를 어떻게 아웃시켜주고 있는지, 여러분 크로노스가 어떻게 아웃되는지 이제 보입니까? 여기서 여러분 크로노스가 아웃이 돼야 돼요. 죄인이라고 선언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크로노스가 끝났다는 거예요. 공생애에서 끝났다니까, 부활로. 그러니까 성경의 종말은 예수의 공생애가 부활하면 끝이에요. 공생애는. 그러면 그게 종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는 순간순간이 뭐에 다? 다 종말이죠. 왜? 복음의 내용을 내게 적용하니까. 그래서 주관적인 걸 뭐라 그래요? 주관적인 내용을? 복음 그래요. 그럼 복음의 내용은 뭐겠어요? 객관적인 거죠. 맞죠? 이제 좀 여러분들이 주관적, 객관적이라는 말도 제가 저번에도 그렇게 강조했잖아요. 그걸 꼭 알아야 된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용어들이 이렇게 쓰니까 유익하다는 게. 근데 조직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학은 꼭 있어요. 내가 암만 없다고 부인을 해도. 알아요? 필요 없다고 말을 하면 안 돼요.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학을 말해야 안 해요. 신지식을 전달하잖아요. 그게 신학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이 만든 게 신학이 아니라니까요. 로마서 자체가 지금 신학이에요. 어떤 신학? 복음을 정리한 신학이라니까, 복음을.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을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왜 여기서 이 말이 나오겠어요? 율법 아래 이야기 끝났죠? 선언했으니까 끝났잖아요. 누가 다 가져갔어요? 예수가 다 가져갔다고 지금 나왔잖아요. 구약을 인용해가면서 공간복음서에서 성취됐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말을 하면은 그럼 그 아래에 있는 자들이죠. 그러면 이런 시간이 언제예요? 죄 아래에 있는 시간이잖아요. 죄 아래에 있는 시간.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나왔잖아요, 여기. 모든 입을 어떻게 한다고요? 막는다니까요. 그래서 함부로 율법, 진노, 죄, 이 말을 사용하면 안 돼요. 모르면은. 근데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당신 죄인인 것을 인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네. 아름다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을 믿으려면 먼저 죄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게 사형이잖아요. 여러분 사형이 다 해보셨죠? 안 해보신 분이 있으세요? 다 해봤어요. 저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거 가지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속임수인지 알겠어요? 그건 표피예요. 표피 그냥. 얼마나 무서운 짓을 했는데요. 교회가요. 심판 아래 있게 한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입을 막고 심판하네. 결국은 율법이 한 일이 뭐예요? 심판 아래 두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끝났으니까 공감보험서가 아니죠. 그걸 다 끝내버렸죠. 그죠? 공감보험서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입을 막고 다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가져가. 입을 막았다는 건 뭐예요? 무덤에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예수가 무덤에 들어갔다니까.
그래서 다 끝났어. 완료됐어. 그걸 복음 그러는 거예요. 알았죠? 네. 유한겔리오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멘. 유한겔리오는 차서가 없어. 완료된 거기 때문에. 로마서는 그걸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시겠어요? 값싼 복음 전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거짓이에요. 그걸 믿으니까 구원파가 나왔죠. 구원파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확신을 갖고 자기가 날짜를 알고 자기가 다 해요. 그건 비유죠. 구원파가 말하는 건 비유 수준이에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확신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니 미치고 팔딱 뛸 일이니까 내가. 성경이 미치고 팔딱 뛰고 있어요, 지금. 구원파 있는 사람들이 착각해요. 구원의 내용을 몰라가지고. 그게 뭔지 몰라. 비슷비슷해요. 들어보면은 비슷비슷해. 근데 그걸 몰라요. 뭐를 몰라요?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을 모른다니까요. 완성된 복음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맞죠? 이게 복음의 내용이죠? 이거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지금요. 여러분이 21절보다도 이걸 더 중요시 여겨야 돼. 왜? 21절은 요것 때문에 나오는 말이니까. 요것 때문에. 율법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끝낸 거예요, 육체를. 알았죠? 영단번에 육체가 돼서 끝내는 거예요. 왜? 율법으로 어렵다라고 뭘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율법의 내용이 여기서 이렇게 완료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야기로. 그래서 얻을 육체가 없다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로인이라고 했잖아요. 앞에서 나왔잖아요. 2장에서. 초반부에. 네. 율법을 행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아, 그게 예수밖에 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밖에 안 나와. 이 땅엔 예수밖에 없어. 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예수는 죄의 모양에서 죄는 없다고 했으니까. 그럼 죄의 모양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게 속전을 가리키고 하목제물로 됐다는 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이죠. 그죠? 그 단어가. 네네. 자기 죄가 아니잖아요.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모든 단어, 성경의 모든 말이 다 글로 들어가고 저와 여러분이 아는 모든 가치관들이 다 그 안으로 들어가서 끝나는 말이 된다니까요. 종교가 끝이 난다니까요. 세상의 종교가. 그러니까 구약은 세상 종교를 만들어냈다니까요. 율법은. 그래서 종교에 머물러 있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냥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말한 대로 지금 20절에 의롭다 하심을 못 받아요, 여러분. 종교쟁이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무슨 구원파가 구원을 받았다고 지랄을 떠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가짜예요, 가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단어가 얼마나 폭이 넓은 단어인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아니에요. 알았어요? 성경에 기록된 차서를 아는 사람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알았죠? 네. 성경에 끝까지 오는 차서를 아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죄를 깨달았다. 그래요. 성경의 완료 이야기, 공감송서까지 끝난 이야기를 아는 사람, 요한복음부터 말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 거듭남이 있는 사람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죄를 깨달았다 그러는 거예요. 죄를 깨달았다. 그러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네. 그냥 목적이 아니니까 여러분. 지금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전부 다 예수가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 되는. 된 걸 깨닫는 얘기죠. 네. 맞죠? 네. 제가 지금 다르게 설명 안 했어요. 전부 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그리스도 이야기고 옛 언약이 새 언약 되는 되는. 내용으로 읽었어요. 이래야 이 시대가 끝나야 복음의 시대가 열리는 거잖아요. 맞죠?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셔서 좀 되새김질을 많이 하셔가지고 좀 새로운 걸 구축하세요. 그래서 이걸로 좀 세뇌를 당하세요. 알았죠? 이걸로. 네. 좀 자유로워지십니까?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이제 자유로가 뭔지 알겠습니까? 네. 네? 자유가. 이걸 구원받았다 그러죠. 이 상태를. 죄가 뭔지 깨달지 못하면은 그건 무슨 그게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죄가 뭔지 모르는데. 죄를 도덕 윤리로 가지고 설명하면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건 구원 못 받았지. 일반 종교도 다 하는데 그거는. 성경은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동원해가지고 그 이름들 이 변화가 아니라면 죄라고 얘기하는데 예? 머물러 있는 걸 죄라 그러는데 이동을 해야만 차소가 옮겨져야만 완료됐다고 하는데 그걸 모르는데 그걸 복음을 믿었다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쪽으로 넘어온 메신저들도 생각 많이 해야 돼요. 땅의 걸로 가르치지 마세요, 복음을요. 땅에서 무슨 변화가 필요해요, 복음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변화를, 삶을 무슨 뭐 변화로 하래요, 생활 변화로. 내가 뭐 의인처럼 살아가야 되고, 그거는 여러분 얼마나 가짜인지 아셔야지. 그런 내용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요. 적용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세요. 완료된 복음이 내게 적용되는 게 뭔지 깨달아야 돼요. 그 깊이를 알아야죠. 그 얄팍한 지식에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네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차선은 어떻게 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가 그걸 다 완료했는지, 그러면 율법이 뭔지 알게 되고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게 뭔지 알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율법을 깨닫지 못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비유고, 예수 그리스도는 진노고, 심판이고, 공이고, 죄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히브리서 4장이 그렇게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죄는 없으나 죄의 모양은 있다는 게 어떤 말인지 여러분 그 깊이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지금 이 3장 20절까지 기록된 내용들이 어떤 건지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러나로 시작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나 노아가 6장 8절에서 내가 심판하겠다, 후회했다라는 표현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 자신이 노아를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이제? 그 감격이 뭔지 아세요? 로마서 가지고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한 내용이 1장 로마서 창세기 6장 1절로 7절까지 내용이라는 게 기억이 됩니까? 네. 여러분 지금 어떻게 로마서가
그 창세기 6장 1절로 7절을 풀어놨는지도 보여요? 지금? 여러분 그게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지금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걸 펼쳐졌는지, 예?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야곱이 어떻게 그걸 풀어줬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브라함 때하고 아브라함 때 이것이 어떻게 등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게 여러분들이 다 교차되면서 지금 읽어져야 돼요. 이삭도 마찬가지죠. 요셉은 아닙니까? 요셉도 이 과정을 다 걸쳐요, 여러분. 왜? 그들은 다 상징이었기 때문에. 누구의 상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럼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상징으로. 상징으로. 왜? 완료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상징이 완료됐다는 걸 말을 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완료. 이웃사랑하는 거잖아요. 말을 하는 게 진리의 말을 내놓으면 그때 완료되는 거예요. 나는 상징뿐이에요. 말하면 그때 뭐가 돼요? 완료가 되는 거예요. 말을 하면. 무슨 말을? 복음을 말하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복음 예수 유한겔리온을 말을 해야 되니까요. 유한겔리온.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 그러는 거예요. 알았죠? 나의 복음 그래요. 나의 복음. 그래서 각자가 아들을 낳으세요. 알았죠? 네. 네? 각자 아들을 낳으셔야 돼요. 아들 못 낳았는데 아들 낳았다 하면 그건 거짓말이지. 그러면 상징으로 남는 거죠. 어쩌네요. 이런 네. 상징으로 남지 마세요. 아들까지 낳아야 돼. 꼭 복음을 전하세요. 알았죠? 네. 꼭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 전도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